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동산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첫사람 아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성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결국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피해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성막 안에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성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장막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하늘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명한 표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또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성전터입니다. 자,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바로 번제단을 짓게 하실 장소로 제시하셨는데,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죄의 종노릇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사단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격동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격동하다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또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고 광야에서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려 3번에 걸쳐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 죄의 소욕들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되는 장인 사무엘하 24장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 곧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인데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여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 다녔던 사단을 부르셔서 욥을 치시도록 허용하십니다. 이처럼 사단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온 천하를 꿰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끊임없이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 인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충동하고 또 유혹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인구를 계수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철저히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사의 수를 계수함으로써 자신의 그 권세를 자랑하고자 함이고 또 인구를 계산함으로 인하여 세금 징수를 더욱더 많이 또 원활히 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신이 강력한 군주 또 강력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것은 선한 의도, 선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되었고 또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복군주였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강력한 군주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인구조사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징계가 무엇이냐면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3년 기근이고, 또 두 번째가 석 달을 대적에게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는 것이고, 또 세 번째가 온역이 즉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창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은 세 번째, 온역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창궐하는 그 징계를 하나님께 내려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결과 이스라엘의 인구가 110만이요, 또 유다 중에는 47만이었는데 이 중에 7만이 죽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한 것을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셨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렬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그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장본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를 그치시고 그 징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바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 내려진 징계였던 온역이 비로소 그치게 됩니다. 자,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27절에서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내린 그 징계 곧 온역이 비로소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비록 다윗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그 강력함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서 비롯되어서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내림으로써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비로소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에 응답하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성전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 크신 사랑과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다윗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여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이스라엘의 7만의 인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내리신 저주를 그치게 하셨고 또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운 번제단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죄의 종욕들을 이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